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예, 우상숭배와 음행. 에스겔서 33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보면 우리가 늘 존경하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선교센터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선교사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이 세움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중해 이제 북부 지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부브로 섬에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각 해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는데 그 또 부브로 섬에서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이고니온 지역, 이 지역, 소아시아 중부 지역, 중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제1차 선교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한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 몇몇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저 이방 사람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재용서함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청산했으니 이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 굳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유대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 그걸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끝까지 다른 유대 개종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안 되니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가 있고 그 예루살렘의 거기 본부에 가서 우리가 이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통정리 해달라고 우리가 가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갔는데 가서 2차 저차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역시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해서 내가 요빠에 갔을 때도 그렇고 가이사랴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옆에 있던 야고보, 먼저 순교한 야고 말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장격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려서부터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살던 것이 몸에 배어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정리할 테니 잘 들으라 하면서 4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우상의 제물. 그리고 2번째, 음행하는 것. 3번째, 목매어 죽인 것. 또 피채로 음식을 먹는 것은 금한다 라고 통지해라 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은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4가지를 정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왜 그러냐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2가지 볼 수 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 2번째는 음행하는 것. 그러니까 음행하고 우상 숭배는요,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음행인데 하나님께서 그 음행을 도덕적인 그 죄, 간음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너희들 이방 신들이, 너희들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 신상은 다 잡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다 가짜들인데 그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게 절하고 우상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의 제사 지내고 난 그 음식들을 피채 먹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을 때 너희가 피를 다 빼버리고 고기만 먹지, 고기 따로 먹고 또 피를 따로 마신다든지.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보신탕 좋아하시나요? 요즘 보신탕 먹지 말라고 정부에서 정했는데 2027년도부터는 법으로 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탕 못 먹게 되는데, 여러분, 개를 잡을 때 목매에 달아서 잡잖아요. 그리고 멍석에 말아서 개 패듯이 패가지고 개를 잡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잔인해요. 그렇게 두들겨 패야 피가, 혈관이 터져서 살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야 살이 야들야들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잡을 때도 그렇게 잡는데, 성경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속죄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요. 여러분, 혹시 선지 해장국 좋아하십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서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양심에 맡긴다. 자유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개의치 말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이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요, 식사 초청을 한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이 음식이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이네. 고사 지내고 난 음식. 제가 시루떡을 겁나 좋아하는데 옛날에요, 총각 때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그 집주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 천사야, 천사. 법 없이도 살아요. 근데 술만 잡수면 멍멍이가 돼. 개가 좋은 동물인데, 충성스러운 짐승인데, 우리가 좀 안 좋은 이야기하면 성경에도 개 같은 자, 죽은 개 같은 자 이야기했는데, 술만 먹으면 개가 돼. 사람이 아니야. 눈이 돌아가요. 뭐가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부인을 개패듯이 패고 막 칼을 들고 칼춤을 추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요, 사냥을 좋아해. 엽총을 가지고 있어요. 몇 장. 총을 들고 다 쏴 죽인데 말리면은 동네 사람이고 경찰이고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세 사는데요, 제가 거기서 자취를 했는데 도대체 불안해서 거기서 못 살겠어.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날은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한 거예요. 구슬해도 보통 구슬하면 안 돼요. 수천만 원짜리 구슬.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돼지도 그렇게 큰 돼지 처음 봤어요. 그래야 돼지를 잡고 막 시루떡을 하고 향을 피우고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직장 다닐 때인데, 그 이제 보사 다 끝나고 시루떡을 돌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딱 봤는데, 팥이 많이 들어갔어요. 겁나 맛있어 보여.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제사 지내 떡을, 음식을 왜 먹습니까? 찝찝해서 안 먹습니다. 어떤 분은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귀신이 와서 왔다 갔기 때문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가 꺼리낌이 없으면,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먹고 있을 때 믿음의 형제가 이제 신앙이 별로 없어, 약해, 초신자야, 딱 보더니 집사님이 그런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실족하면 그 실족할까봐 너가 그걸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음식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형제 자매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입는 옷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너가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거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탐이 나. 근데 내가 장깨를 부려가지고 그 일거리를 내가 뺏었어.
그럼 시험이 들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거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선지 해장국을 먹어야 됩니까? 보신탕을 먹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거는 본인의 신앙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 외에 10계명에도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그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간음하는 행위인데, 그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너희 옛 계명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해석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간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아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아프. 이 글자, 히브리어 글자 이 세 알파벳을 파자, 쪼개가지고 뜯어서 해석을 하면 이 알파벳 눈이라는 것은 아래를 말하고, 가운데에 있는 이 알레프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끝에 있는 이 페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붙여서 해석을 하면 아래 영적인 세상이 위에라면 이 세속적인 흑암의 세상, 이 땅에 속한 이 아래에 옛 성전의 엘로힘으로 그 엘로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옛 성전에, 그 옛 돌 성전, 건축물 성전에서 옛 율법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신앙으로 옛 구습을 쫓아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의 성전이요, 예루살렘 그 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붙잡았어. 머리끄댕이를 끌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끌려오면서 얼마나 두드러 맞았던지 아니 피투성이가 됐어요.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주의자들 앞에 섰는데 이제 목숨이 한마디면 죽게 생겼어. 사느냐 죽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 예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오? 질문을 합니다. 예수 당신 다 어떻게 이 여자를 처리할 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 모세 율법 좋아하지? 법대로 해! 죽여! 돌로 쳐 죽여 저 여자! 그랬으면 이 여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 왜? 법대로 하면 살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법대로 한다면 살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그랬을 때 다 돌멩이, 이따만한 돌멩이, 짱돌 다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사람이요 돌 무덤이 될 때까지
숨이 끊어져도 돌무덤이 될 때까지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다 놓습니다. 놓고 뒤돌아서 갑니다. 한 명 한 명 떠나갑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우리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붙잡고 이 현장에서 예수님 왜 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 진짜 가늠한 자는 성전 안에서 여전히 옛 구습, 옛날 방식으로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늠한 자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됐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특별히 교권, 여러분 교권 아십니까? 교회 권력. 내가 총회장이 됐다. 내가 지방회장이 됐다. 내 어떤 권력. 내가 대제사장이 됐다. 권력 좋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주의 말씀이 없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과거 예수님 시대처럼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태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가 뭐예요? 뱀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너희가 영적으로 가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3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많은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들을 다 지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다른 잡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할 때 드려지는 그 제물,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릴 때 이방 사람들은요 그 제물을 피쳐 먹었단 말이에요. 피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는 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옆에 구덩이를 파고 짐승을 잡을 때 피를 그 구덩이에 쏟았어요. 그 피가 있는 구덩이 옆에서 그 제물을 먹고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고 가장 역겹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했다, 간음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갔다.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와 이웃 아내를 더럽히는 간음, 도덕적인 간음 당연한 거죠.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도덕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있어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지적을 하시냐면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직장을 더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일에 바빠서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세상의 오락캐락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사는 것, 그거를 영적인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걸 레부라 그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레부. 그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 한문하고 똑같아요. 한자하고. 글자 하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라메드 앞에 레부라는 라메드는 그 지팡이를 의미하는데 상형문자로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가르치다.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이 말을 안 들으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막대기를 후리쳐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뜻, 말씀으로 가르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레부의 두 번째 알파벳이 베이트인데, 베이트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집인 내 마음이 내 집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추석 연휴 5일간 연휴 끝내줍니다. 요즘은 뭐 추석도 잘 옛날처럼 안 세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고 제주도 가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가는 거 좋은데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요, 과거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문자적으로만 봤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까?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매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11조 꼭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선한이라고 구제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 마음은 어떨 건데? 너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너의 마음은 여전히 음탕하고 네 마음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어쩔 건데? 하나님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또 남은 9월 한 달,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고 들판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잡혀 먹고, 네가 요새 산성에 아니 동굴에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너를 죽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신앙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항상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나의 신앙의 위치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한 주간 점검하시는 명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한없이 모자랍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죄인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괜찮하다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옛적의 바리새인 세관들처럼 그러한 아버지의 악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법대로 한다면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좋은 아버지 복음 귀한 생명의 말씀 이웃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이번 명절 기간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